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과 죽음은 서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과 사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성가 185장 우리는 한 가족 성가를 부르셨는데요. 이 작곡을 하신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는 저와 같습니다. 학창시절을 함께 보내고 저희 2년 선배로 계셔서 늘 밝은 얼굴 또 좋은 성가를 많이 작곡을 해서 참 좋은 도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급성 암으로 열반을 드셨어요. 그래서 몇 곡이 있습니다마는 이 노래가 있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감도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땡감도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그 수명이 다하는 것이 장단이 없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려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라고 해도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죽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 내리니까 시체실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자꾸 눈을 뜨니까 옆에 할머니가 눈을 막 감으면서 의사가 죽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남편을 눈을 감기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이 우리가 날 때는 되게 알죠. 아이가 태어날 때는 막 박수를 치고 그러나 이제 아이는 울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봐와서 알겠으나 우리가 또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전남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건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병이 들면은 건강하고 싶은 병을 낫고 싶은 욕구가 치솟으면서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또는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하기 전에 약 15년, 20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사람답지 못하게 제가 살았거든요. 운동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산을 가도 괜찮고 아무리 걸어도 괜찮고 그래서 무릎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누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고마운 일인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으면은 그것이 그냥 당연함으로 알고 크게 그 존재에 대해서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나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감사한 줄 알겠느냐라고 하는 데는 딱 힌트 하나가 있더라고요. 대종사님 말씀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그같이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예요. 그래서 천지은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 또 부모가 안 계신다면 라고 하는 관계에 있으니 또 동포가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라고 하는 전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 못 느낀다 그러면은 그 존재가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건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처럼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죽음은 아직 오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는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지금의 삶에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수학적 연산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X라고 한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암에 걸려서 회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부상 입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건강함과 병듦과 다침, 부상,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건강과 병듦이 항상 존재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동떨어져서 삶은 여기고 죽음은 저 끝이어서 별반의 문제, 즉 삶이라고 하는 것은 X고 죽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정반대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죽음도 바로 옆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인도 갑자기 아까 우리 김승원 교무님처럼 갑자기 이렇게 가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란 내 죽음도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더 현명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5평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근데 나의 욕망은 33평으로 50평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죠. 내가 달려가고 싶은 그 욕망과 희망이 있어요. 나의 꿈과.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꿈의 욕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냐.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꿈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25평에 살고 있다고 하면 33평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욕망과 희망, 발전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현재 25평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25평에 산다 하더라도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25평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아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33평이 준비가 되었을 때 또 그 33평에서도 아름답고 정돈되고 편안하고 가족이 우애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33평 가면은 내가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망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건에서 충족할 줄 알고 아름답게 꾸미고 함께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더 좋은 여건으로 맞이했을 때 또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잘 살아야 잘 죽는단 말이죠. 내가 끝에 가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걱정이 무엇이냐?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잘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슬프게 울어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못 살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는 그 사람 잘 갔다. 그렇게 사는 이보다 잘 갔다. 빨리 가는 게 낫다. 그 말 듣는 것보다는 애석한 사람 같다. 참 고마운 사람 같다. 너무 일찍 가서 아쉽다.
그 사람이 세상 참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많이 봤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그렇게 잘 죽으려고 하면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면 잘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종경 천도품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각이 열린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또 다음 생에 잘 나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각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각이 열린 사람은 적어도 나이 40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거든요. 적어도 인과 응보의 이치를 좀 알거든요. 그때,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도품 1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건강함은 병드는 것과 부상과 이런 것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건강함과 병듦의 삶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 항상 죽음의 내용이 깃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깃들여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고 해서 죽음이 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당하기도 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서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낮이다, 오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 지금 오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순간의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밤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이 여름은 한낮 더위라서 참 견디기고 힘들다 그러는 것 같지만, 이 여름 속에 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가을의 기운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가을에는 또 겨울이 올 수 있는 그 기운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생과 사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생과 사를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생과 사가 한 가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산다고 하는 것, 죽을 만큼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죠. 죽을 만큼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르신들 3단, 4단 단회를 할 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젊어서 공부하세요. 젊어서 공부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힘들어서 더 신앙 수행에 더 노력하고 봉공생활에 더 노력하려고 해도 나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봉사 활동하고, 나이 들기 전에 지금 젊었을 때 더 신앙에 철저히 하고 수행에 철저히 해라. 나이 들면 허망하고 아쉬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가 나의 늙음과 젊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내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항상 똑같이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생각을 하셔서, 천도품 1장, 잘 살아야 잘 죽고 잘 죽는 사람이 잘 나서 다시 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사 일이 생과 사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 자각한 사람이 바로 철든 사람이다.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갑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상하시고 오늘의 소득 안 좋았고요.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목사님